오늘부터는 역사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총 12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착을 시작해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왕 사울로부터 시작한 이제 남북 단일 왕조가 다윗 왕 때 꽃을 피우고 또 솔로몬 왕 때 이제 사후에 와해가 돼서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유다 지도층들이 다 바벨론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이 역사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들을 이제 표로 이렇게 잘 나타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땅 분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데 53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땅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1장은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여리고의 12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3장에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거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거룩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밀어놨던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6장에서는 여리고성 정복 사건, 또 7장에서는 아간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장에서는 한 차례 정복에 실패했던 아이성 정복을 다시 시도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독특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벌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과 9장의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 가나안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구원의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남부와 북부왕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의 터닝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정복 사건이 분배되는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31명의 왕들의 명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내용이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의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몫을 분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른 지도자들이었으면 자기의 몫을 먼저 챙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측근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각 지파들에게 나눠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는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장은 그 유명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21장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이제 각 지파로 특정한 성읍들을 분배받는 장면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22장에서는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장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한 사실을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외의 지파들이 서쪽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모두 분배받을 땅까지 이제 함께 동참한 후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동쪽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민족들이 끝까지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선교, 또 24장은 세겜 총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새 시대, 새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가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 구출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의 부모님이 지극히 평범했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다라고 바꿔줍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란 여는 여호와의 준말이고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이다라는 뜻이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모세가 바꾸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가 증명해야 되는 운명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엄청나게 큰 땅을 너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비전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땅의 범위가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영역의 언급 가운데서 가장 확장되어 있는 경계 지역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의 범위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줬던 땅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마침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의 전체 분위기는 마치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모두 다 나눠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대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그 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전이 자신의 생애 안에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롯한 대표적인 성읍들을 차지하고 나머지 영역들은 일종의 비전 선포 형식으로 미리 분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는 미리 분배받은 이 땅을 스스로 자기들의 비전을 가지고 성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띠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전을 심어주신 다음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약속도 허락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 양식이라고 부르고 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격려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의 바탕에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식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길을 하나 제시하고 계시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다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비전을 허락하시는데 그동안 모세의 임무가 탈출과 인도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 같은 역할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정착과 분배라고 하는
군사적인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이나 전쟁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뛰어난 군사사령관이 되기보다는 뛰어난 영적인 사령관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미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동력이자 땔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땔감으로 계속해서 타올라야 합니다. 이 땔감이 없으면 비전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훌륭한 전술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달려 있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방인 출신 갈렙의 성공 이야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이제 14장부터 19장에 요단 서쪽에서 기업 분배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분배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이 분배 방법은 제비뽑기였고 이 분배에 참가한 지파수는 9지파와 그리고 반지파였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들만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기술은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렙이 받은 땅과 유다가 받은 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14장과 15장은 가나안 정복 때 보여준 유다 지파의 그리고 갈렙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부각시켜 줍니다. 원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그니스 사람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이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또 그나스라고 표기되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도 관련이 있는 민족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소수 민족의 후예들이었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통합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갈렙은 혈연적으로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출애굽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 하나로 유다 지파의 대표 인물이 된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전쟁 사령부를 찾아와서 45년 전에 내가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의 태업을 좌절시킨 이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이미 취했어야 할 땅이 있었지만 아직도 취한 땅을 내가 차지하지 못했으니 그 땅을 이제 나에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갈렙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 헤브론은 옛 지역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였는데 이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이 안악 자손의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악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아주 거대한 민족들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운 대상입니다. 이제 85세가 된 갈렙은 40세의 패기와 용기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의 안악 자손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뿐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신체적인 나이의 조건과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는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더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면서 이
갈렙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삼중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로 화답을 하시고 또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그가 뜨뜻미지근하게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태생적인 한계보다 현재의 믿음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과거에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이 곧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서는 이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죽은 자의 가족이 지명한 개인으로서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의 아들이거나 혹은 피해자의 형제들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4권의 책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 하담이며 이 고엘은 친족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 무르는 자 혹은 구속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죽은 이 친척의 피를 그대로 그 살인자의 피로 갚아주면서 구속하는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복의 관습이 오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도끼로 나무를 타다가 한 사람이 도끼날을 자루에서 빠져버려가지고 함께 있었던 사람을 향해서 그 도끼날이 날아가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해봅시다. 실수로 인한 죽음일지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죽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피해 보복의 관습에 따라 보복자는 가해자에게 상당한 보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복이 만약 살인까지 이어진다면 이 복수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가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 도피성에 대한 의무나 그리고 3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도피성의 이제 도피자의 이제 과실치사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이 도피성 공동체는 3가지 의무를 지켜주게 됩니다. 첫째는 도피자를 성읍으로 영접하여 준다. 둘째는 도피자가 거주할 장소를 제공해 준다. 셋째는 도피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 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0장 6절 말씀에서는 도피성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은 우선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정식 재판이 없이는 사사로이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그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그는 도피성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는 적어도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잘못 살인을 저지른 자, 이 오살한 자에게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도피자의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한 장소로서 은신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사람에게는 사면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면의 시기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며 대제사장의 죽음은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면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가해자의 도피성 생활은 일종의 자택 감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죄인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장소로서 억류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을 벗어나기만 하면 피해 보복자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자는 무죄한 자로 입증되었다고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죄수로 남아서 대부분 제사장을 돕거나 성읍의 장소에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해자가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근신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이 도피성법의 취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성 공동체의 대속적인 고통 분담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공동체는 낯선 가해자를 보호하고 또 거주할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게 일자리까지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사면 받을 때까지 자신들의 일자리를 나누며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살인자의 죄책을 나누어지는 고통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잘못을 행할 때 그것을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정죄하고 낙인시키고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달라붙어서 그 사람의 죄를 함께 짊어져주는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가해자를 살리고 상처 입은 피해자를 위해 위로하며 그 고통의 대가를 함께 분담하는 공동체가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도피성 제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이 세겜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회상,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을 가리켜서 세겜 총회라고 부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첫 번째로 들어가는 관문이 세겜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신 중에 어느 신을 섬길 것이지 너희가 지금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간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여기서 맺어진 언약은 새롭게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어진 언약을 다시 한번 맺는 언약 갱신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혼신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끝까지 이끌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삶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불려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동일한 평가를 받으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굴복하며 형실에 충실할 것인지 도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범하는 잘못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또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12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회가 죄악으로 인해서 무질서와 우상숭배의 무법사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고발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6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사사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이 12명의 사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보통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통치자, 지도자의 의미랑 본래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사들이 감당했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대사사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 어떤 카리스마적이고 굉장히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가지고 대사사로 나누고, 소사사는 종신지책인데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왕을 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사사에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7명이 있고, 소사사는 돌라, 야일, 입단,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입다가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한 사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 62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소사사를 소개할 때는 4가지 정보가 주어집니다. 이름이 나오고 고향이 나오고 통치 기간이 나오고 매장지. 그런데 영웅적인 업적은 하나도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돌라를 예를 들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밑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돌라이고 고향은 이사갈이며 통치 기간은 23년이고 3일에 매장되었다. 이들은 종신토록 공동체에서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소사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사는 항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영웅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대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사가 군대를 모집하고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대사사이다. 그런데 입다는 대사사에도 속하고 소사사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카리스마적으로 군대를 조직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도 하지만 이 일이 종료된 후에는 평생을 이 소사사로서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해보면 대사사는 사무엘과 같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소사사는 앞으로 세워질 사울 왕이 감당했던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기능들을 내다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과도적인 역사적 성격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을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사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순환론적인 역사관,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운니엘의 이야기에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야기,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한 이야기, 또 심판당하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이런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조들이 모든 대사사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인데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 점점 이것이 나선형 하향 곡선으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어 내려가는 것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니엘은 63페이지에 운니엘은 모험적인 사사로 처음엔 소개가 되고 에훗은 속임과 배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드보라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파들을 또 저주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또 입다는 불필요한 맹세로 자신의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삼손은 자만에 가득하였고 성욕을 절제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점점 이스라엘의 신앙에 걸맞는 사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이 반복적인 패턴도 점점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무질서와 혼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의 비극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마자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다스리다,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을 뜻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마샬의 단어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권을 주고 그의 자녀들까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세습 왕조권까지 허락해 줬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모범적인 답안으로 거절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답변에서 누락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드온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의 대답은 다스리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구원하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를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행위이고 자신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그가 명백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할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들의 말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교묘하게 자신의 승리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만 이후에 그가 보인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행적이 무엇이었느냐?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신하에게 세금과 조공을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그 금 귀고리의 무게가 엄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64페이지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 걸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과 그들이 자주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왕의 직함만 거절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미디안 왕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제안은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고 싶은 욕망은 그가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몸으로는 왕으로 산 자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사기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입다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하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벌입니다. 이 서원의 내용에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암몬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시면 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자신의 집에서 나와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자신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거나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원래 서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관습적으로 행하던 일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서원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는 모압 족속과 암목 족속에서 행하는 이방 종교의 의식입니다. 창기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에게 밀려 오랫동안 타향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입다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첫 번째로 그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무남 동녀의 그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승리는 한순간 절망과 어두움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어리석고 무모한 성원으로 결국 생죽음을 맞이하게 된 입다의 딸은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의 서원대로 자신을 제물을 드리라고 아버지 앞에 순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처녀로서 결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슬퍼하면서 2달을 보내고 결국은 아버지의 서원대로 번제가 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지만 성령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올바른 응답과 반응이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 그와 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선한 모압인 룻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압인들은 이방 사람들이어서 선하다고 절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느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불순종이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룻기의 목가적인 고요함은 사사기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모습과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사사기는 정복과 해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벌어질 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룻기는 평화를 이룬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가나안 땅의 안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그 상황에서 가정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의 생애를 아름답게 기록한 책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방 여인을 성경 한 권에 다 담아서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룻기 1장에서는 모압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묘사하고 2장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로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일을 소개하고 있고 3장은 나오미의 조언에 따라 룻이 주도적으로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룻기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구성된 결혼 조작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룻기 3장에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인 보아스를 어떻게 유혹하고 그를 어떻게 남편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작당해서 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결혼 조작단을 꾸리는 그런 음모와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있다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왜 이 같은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룻기 2장에서 나오미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뭅니다. 그러나 룻기 3장에서 나오미는 2장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뭐든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시어머니의 역할은 자기 아들로 된 과부가 된 며느리의 앞날을 챙겨줘야 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삭죽기라고 하는 이 미봉책의 생존 방식을 끝내기를 희망하면서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룻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재혼 상대자로 보아스를 콕 집었습니다. 이 보아스를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홀로 된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야 할 친족의 의무를 수행할 사람, 즉 기업 무릇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가 보리 타작하는 날을 실질적인 거론 관계로 들어가는 거사일로 잡습니다. 그녀는 롯에게 목욕제기를 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그의 보리 타작 침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가 누웠을 때 그에게 옆에 가서 누우라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보아스가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잠자리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편안한 집이 아니라 이곳에서 잠을 자는 것은 타작한 곡식들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일 수 있고 일종의 수확에 대한 감사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나오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결국 룻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착착 잘 해내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노적거리 곁으로 가서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롯이 그 옆에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한밤중에 나타난 여인으로 인해서 아주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옷자락으로 덮다라고 하는 것은 청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룻이 목욕제기를 하고 향수를 바르고 좋은 옷을 입는 행위는 결혼식의 신부의 모습으로 그 옆에 누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젊은 여인의 강렬한 구원을 받은 나이가 많았던 보아스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합법적인 결혼이 되도록 룻을 돌려보냅니다. 이 본문은 룻의 아주 강렬한 구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만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룻이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대가 끊겨있는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줄 친족 의무 수행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때에서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이 룻처럼 정말 처절한 노력으로 이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